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7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또 기드온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찍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 아침에 몇 시부터 일했나요? 아침에 일꾼들이 일찍 오죠. 한 7시? 한 7시 되면 오는 것 같아요. 네. 7시에 와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9월 달부터 일을 시작했나요? 9월 달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12월 25일 날 새벽 예배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입당 예배는 4월 달에 26일인가 21일인가 입당 예배 드렸고, 그러면 9월 달부터 12월까지니까요. 한 넉 달? 한 넉 달 정도 열심히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일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일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야, 이게 문이 열리는 거구나. 야,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온갖 참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냥 속상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야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그냥 나와서 그냥 일만 하면 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일은 내가 다 해줄 거야. 다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존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세요. 인간의 협력. 사람들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넉넉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몸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몸으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야 걱정하지 말고 해봐. 한번 해봐. 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저는 못해요. 저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
다 알고 있으니까 글쎄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라고. 예. 이병희 목사님 말 맞더라. 이병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예.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러면 일이 잘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거 하면 돼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건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난 걸 또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원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세 가지.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기도원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숙제예요. 뭐냐? 수연아, 잘 들어. 거기서 핸드폰만 하면 안 돼. 와서 잘 들어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는 뭔가요? 야, 기도나, 너 그 바알의 제단 다 깨부셔라. 그리고 바알의 제단 옆에 있는 그 아세라 목상 있잖아. 아세라 목상, 큰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거 찍어서 쪼개라.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7년 된 둘째 숫소 있잖아.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숫소. 그거 그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한 아주 잘 키운 둘째 숫소가 있어요. 7년 된 소예요. 아주 장성한 소죠. 얼마나 우람하고 뭐 숫소니까요. 뭐 대가리가 이만해가지고 야 숫소. 제가 숫소를 봤는데요. 젖소 숫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인데요. 그게 뭐 한 30년, 한 35년, 6년 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데, 캐나다에서 그 젖소, 씨를 받기 위해서 수입한 특별한 소예요.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그 소를 보내줬는데, 예, 그 소를 이제 봤습니다. 숫소인데, 우리나라 일반 젖소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등치가 뭐 얼마나, 이야, 소가 뭐, 이렇게 큰 소가 있나? 우리나라 젖소 옆에 갖다 대면요.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는, 같은 소인데도? 같은 젖소인데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니까 소가 뭐, 이야, 이거 뭐, 굉장히 큰 거예요, 소가. 대가리에서부터 이 꼬리까지 지면, 이야, 이제 그 종자소로 받은 거예요. 머리통이 그냥 이래가지고, 이야, 참,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소가 이렇게 멋있게 잘생길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관리하고 또 그 소를 직접 관리하고 키우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아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가 키우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칠 때 아세라 목상 찍어가지고 나무를 떼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인데요. 하나도 힘들어요.
그 7년 된 숫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건 내가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알의 제단을 깨부수는 거, 그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세라 목상 그거 찍어가 쪼개는 것도,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 10명을 데려갔습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3가지를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바알의 제단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키운 그 7년 된 숫소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아세라 목상 불쏘시기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그 6장 33절에 보니까 6장 3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넓은 골짜기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골짜기를 쭉 따라서 이제 끝에 가면 저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스라엘 골짜기라 그러는데 이 넓은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7장 12절 읽어보세요.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 사막이나 광야에 메뚜기 떼가 이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메뚜기 떼. 여러분, 가끔 그 유튜브나 뭐 뉴스에 보면 그 아프리카 메뚜기 막 얼마나 막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메뚜기가 그렇게 알을 많이 낳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아프리카나 이 광야, 이 사막지대에는 비가 잘 안 온대요. 몇 년에 한 번씩 비가 오는 건데 이 메뚜기들이요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알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냥. 근데 거기다 또 알을 또 놓는데요. 그럼 거기 또 알이 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알을 또 놓고. 계속 메뚜기는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럼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비가 쫙 내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이 부화한대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낳았던 알들이 한꺼번에 이제 부화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메뚜기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난대요.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알에서 메뚜기 한 마리가 푸석푸석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다른 모든 그 메뚜기 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푸석푸석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냥 갑자기 확 메뚜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낳은 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메뚜기들이 여러 해 동안 알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부화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부화가 돼가지고 막 메뚜기 떼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에다가 가서 보니까
마치 메뚜기 때 와갖고 또 바닷가에 낙타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러 온 겁니까? 그런데 정작 기드온의 이 부대는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7장 1절에 보니까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곧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2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대요.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가지고는 전쟁할 수가 없다. 미디안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할 수 있게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내가 한 거야 이거. 그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될까봐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교만해지고 결국 실패하니까 그렇게 할까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떠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표가 있고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는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집에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아무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떠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인 백성들에게 가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은 다 집에 돌아가라.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떠는 마음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더니 몇 명이 갔습니까?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32,000명 있었던 거네요. 32,000명 모였었는데 22,000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한 100만 명 되는 건지 지금 그 이제 신학자들 뭐 여기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짐작하기는 한 100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100만 명이 됐든 뭐 50만 명이 됐든 60만 명이 됐든 하여튼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숫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숫자 가지고는 32,0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택도 없는데 이게 많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32,000명도 택도 없는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미디안을 너희들에게 붙여줄 수가 없다. 너무 많대요. 돌려보내래요.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나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야 하고,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여전히 많대요,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여전히 많다. 이래서 안 된다. 10,000명이 많대요. 이 가족은 전쟁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이 사람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데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는 사람은 왜 돌려보냈는가? 첫째는 뭔가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쓰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지혜,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가서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두 번째,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돌아가라 그랬는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이 사기를 떨어뜨려요. 예. 전쟁할 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사기가 중요한데, 전쟁이든 뭐 운동 경기든 뭐든 간에, 예? 사기가 중요해, 사기. 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정신 통일하고, 예.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되지만, 할 수 있다. 하고, 이 사기가 충천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면이 있어요. 숫자는 몇 명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보통 때는 싸워요. 뭐 그냥 경상도 전라도 싸우고 뭐 그냥 맨날 싸우잖아요. 아유, 싸우고도 뭐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냥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감옥에 가도 10번은 갔을 텐데 감옥 안 가고 버티는 거 보면, 이야, 참. 아니, 보통 백성들은 뭐 조금만 해도 뭐 벌금 매기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는데, 몇 천억씩 지금 뭐 해먹고 뭐 지금 혐의가 뭐 지금 몇 가지인데도 감옥에 안 가요. 대단해요. 예. 그러고 보면 참 자유민주주의가 뭐 좋은 건지 어떻게 건지 참. 그래서 독재가 나오는 겁니다. 예. 무서운 사람이 한번 나오든지 해야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꽤 무서운 사람 같은데, 예. 어떻게 하지? 한번 기대가 되긴 됩니다.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지면요, 못해요.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요, 이 사기가 떨어지면 지게 돼 있습니다. 사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예, 우리 할 수 있다. 예, 한번 힘을 내자. 으쌰하고 같이 해야지. 예, 사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끼어가지고, 나는 무섭다. 난 두렵다. 나 죽을까봐 무서워. 나 어떻게 하냐? 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애들 못 만나면 어떻게 하냐?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이거,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데리고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완성되지는 못해요. 이 뭔가의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은 언젠가 문제를 일으켜요. 홍해에서 우리 다 죽었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또 만나가 내려오면 또 뚝구치셨다가,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하고,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못해요. 마가가 있죠, 마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예, 믿음이 좋죠.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냐? 야, 지난번에 마가 데려갔었는데 그 힘들다고 도망쳐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냐. 그런데 신라는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자고. 이제 회개하고 잘한다. 좀 데려가자고. 신라하고 마가는 인적지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 둘이 대판 싸워요. 바울하고 신라가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못 데려간다. 아니, 저는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좀 데려가자고. 신라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못 데려간다 그러고, 그 마가 문제 때문에 막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같이 선교하러 같이 다녔는데, 마가 때문에 갈라섰어요. 너 데려가. 마가 데려가. 난 나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신라는 신라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이 얼마나 큰 사도입니까? 예. 또 신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둘이서 열심히 이렇게 선교 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예. 이 믿음 없는 마가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서 버렸어요. 신라는 신라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다투면 안 되는 건데, 예. 바울은 원칙적이에요. 바울은 원칙입니다. 마가 지금 데려가 봤자 또 문제 일으킨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우리 다 하나님의 큰 지장이 생긴다. 신라는 그걸 어떻게 지금 벌써 장담을 하느냐? 그래도 한번 기회를 더 줘보자. 한번 데려가 보자. 지금 열심히 하려고 지금 다시 나서지 않았냐? 글쎄 못 데려간다. 안 돼. 마가는 내가 볼 때 실력이 안 돼. 바울은 단호합니다. 안 돼. 신라. 그러면 난 마가 데리고 절로 간다. 너 글로 가. 난 이리로 간다. 갈라서 버렸어요. 이 마가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마가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 데려가자는 사람도 있고 데려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 옥신각신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사람 데리고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끝까지 보세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여행 가보시잖아요. 여행 가보세요. 저도 이제 동생들하고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리산으로. 덩치가 저만합니다. 다 잘생겼어요. 저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잘생겼습니다. 둘째 밑에 있는 동생도 키도 크고, 예, 한 살씩 어려요. 그리고 둘이는 이제 나이가 같은데 달수가 좀 차이가 있고,
4촌이고 저건 5촌, 저건 6촌이에요. 4촌, 6촌. 그 셋이서 이제 배낭을 메고 지리산에 갑니다. 갈 때는 괜찮았죠. 근데 지리산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뱀사골로 해가지고 이제 셋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힘드니까요. 뱀사골로 해가지고 저 노고단까지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가파라요. 한 14km인가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신 분 아주 고생하셨을 거예요. 네. 보통 체력 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산을 타신 분이 아니면 이 코스는 아주 힘든 코스예요. 예. 그래서 노고단이에요, 노고단. 예. 너무나 고단한 코스예요. 근데 끝에 올라가면 노고단이에요. 고단하지 않다. 노고단. 예. 그 노고단에서 예전에 그 제사 지내고 이랬습니다. 지리산 꼭대기. 제일 낮은 봉우리가 노고단인데요. 노고단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천왕봉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도끼봉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이제 천왕봉 가서 저 밑으로 이제 진주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 셋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불평하는지요. 야, 얘네들 물론 힘드니까요. 올라갈 때 힘드니까 불평할 수도 있는데, 야, 이게 셋이서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행은 짝수로 가라 그러죠. 짝수. 여행은 짝수로 가는 게 좋다. 예. 우리 결혼도 둘이서 결혼하잖아요. 셋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죠. 문제 생기죠. 여행도 비슷합니다. 여행도 홀수로 가지 말고 짝수로 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짝수죠. 둘씩 또 내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짝수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잘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지점에서는 예, 제외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일에는 제외시켜야 될 사람은 제외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좀 서운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중요한 일엔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가자.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우리는.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만한 게 없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같이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이 전체적인 사기를 떨어뜨려요. 전체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예,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힘이 없다, 돈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전체적으로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이 사람들과 같이 가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해요. 성취하지 못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서운하더라도 잘 달래가지고 있으라 그래야 돼요. 집에 돌아가라 그래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뭐였죠? 인간의 힘으로 우리를 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사람 숫자만 늘리자.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야. 아, 저 미디안 사람들 봐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어떻게 사람의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머리 숫자를 좀 채워보자. 초신자든 뭐든 다 괜찮아. 믿음이 없든 있든 괜찮아. 추도 예배를 하든 말든 괜찮아. 주의를 지키든 말든 괜찮아. 12조 생활 하든 말든 그냥 괜찮아.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야. 괜찮아.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워주고. 교회들이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요. 저희 교단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냐? 자격이 되면 장로 세울 수 있는 거지.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는 있는데, 그래, 기본적으로 자격을 따지면요, 자격 안 됩니다. 알아요. 그 장로들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교회는 그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다른 교회 가시고 한 분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장로를 세우겠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물어봤더니 믿음 좋대요. 뭐 공장도 크게 하고 좋대요. 순종 잘한대요. 근데 그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잘했습니다. 식사 대접도 잘하고,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잘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은퇴할 때가 다 돼가면 이제, 은퇴할 때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 줄지, 또 어떻게 퇴직금을 어떻게 해 줄지, 또 끌고 다니는 차례도 그냥 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장로가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참 착하고 참 좋아요. 귀한 장로님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 나온 지 5년 이상 되긴 됐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안 됩니다. 세우면 안 돼요. 세우지 마시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필요하대요. 아니, 목사님이 필요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말도 키워가지고 큰 말 만드는 거지. 큰 말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어딨냐. 작은 말도 키워서 큰 말 만들자. 좋아요. 근데 장로를 세우겠다고. 그러면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하면 장로 되죠. 목사님이 추천하고 투표하면 장로 되죠. 근데 그 장로가 문제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에. 네. 제가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장로가 지금 총회에 문제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때 세우지 말자. 그런데 왜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하나 도움 못 받았어요. 약속한 거 다 안 지키고, 약속한 거 다 안 지켜서 그게 다 거짓말이네요. 거짓말만 하고, 총회 힘들게 만들고, 여기저기서 문제 일으키고, 이런저런 말 자꾸 하고, 한 번 세워놓으면 떨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도 한 번 세워놓으면 떨구는 거 쉽지 않고, 장로도 한 번 세워놓으면 떨구는 거 쉽지 않고, 목사도 한번 세워놓으면 그 목사 떨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 고통을 나가는 겁니다. 전체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기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 우리는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서로 이끌어줘야 되고, 이렇게 같이 세워줘야 된다. 말은 좋죠.
그 하나님이 다 망가치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돼.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왜, 그 사람 자격 안 된다. 자격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랫동안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시험해보고, 많은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느냐.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느냐. 예. 잘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오느냐. 이걸 봐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괜찮은 건가?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그 끝까지 순종하고 잘 따라온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방법은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5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구든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아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네.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이겁니다. 기드온이 10,000명이죠. 10,000명 남아있는데요.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데려갔어요. 그리 시냇가인가, 어디 시냇가인가. 하여튼 간에 이 기손강인가. 하여튼 이 전쟁마당 부근에 이 시내가 있는데요.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 마시라 그랬습니다. 네. 열심히 훈련하고, 한바탕 훈련하고, 목마르게 만든 다음에, 사람이 좀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게 하고, 목마르게 만든 다음에, 자, 휴식 시간이다. 물로 내려가서 물 마셔! 그랬더니, 와, 내려가서 이제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요.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개울에 내려가가지고 손을 물에 탁 담그고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담그고 가요. 예. 얼굴을 물에다 받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괜찮네요. 아주 시원하게 마시네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6절에 자기 손을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는 자의 수 300명. 그 사람들만 남기고 핥아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딱 구별했더니 이 물을 떠가지고요. 물을 떠서 이렇게 손을 가지고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 그 다음에 머리를 얼굴을 그냥 물에서 담가가지고, 먹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이에요. 9,700명은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신 거예요. 그 9,700명은 자격 없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300명 용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이 300명 용사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당장 임전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고요. 손을 땅에다 대고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개처럼 물을 떠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올 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의 일, 내 자녀들의 일, 내 일, 내 육신의 일, 그거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하고 하나님의 일이 첫째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칠 게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제일 높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조건 1순위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 얼굴을 물에 대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자기 육신의 일이 더 급해. 자기 목마른 거, 자기 배고픈 거, 자기 돈 많이 받는 거, 자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결혼 잘하는 거. 믿음으로 아무리 결혼하라 그래도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믿음으로 결혼해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순종 안 하면 끝이에요. 아예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할래요. 아니 교회 나온다는데 왜 그래요? 결혼하면 교회 나온대요. 그러면 주일은 잘 지킬까요? 주일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주일날 처갓집에 가겠다. 애들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요? 말 들을까요? 12조 생활해야 된다. 야, 우리가 버는 수입에 하나님께 12조 생활해야 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럼요. 하나님께 12조 생활해야죠. 믿음으로 해야죠. 그렇게 맞장구 쳐줄까요? 아니 믿는 사람은 12조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야 12조 생활해야죠. 생각이 있어요? 결혼하면 교회 나온대요. 제정신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그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부모는 뻔히 알면서, 다 알면서, 그래, 네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해.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다 엮어주는 거야. 야, 그 부부는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거야.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거야.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한다고 하면 직분자는 그 직분 내놓으세요. 직분 내놓으세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하잖아요. 직분 내놓으세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제 딸이 그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네요, 이번에. 그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요. 제가 직분 내놓습니다. 내놓으세요, 직분을.
제가 또 떼면은 서운해할지 모르니까. 저 다른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아니, 어떤 교단에는, 그 뭐, 우리보다 뭐, 믿음이 그렇지 않은 교단인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어떤 권찰인데 유력한 권찰이래요. 뭐, 큰 식당을 하고, 뭐, 목사님을 잘 섬기고 아주 뭐 대단한 권사인데, 그, 딸인가 아들인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불교 신자하고 결혼했다는 뭐, 그랬대요. 그 다음 주일에 바로 그 권사를 공개적으로 잘랐대요. 누구 권사는 오늘부터 권사 아니다. 이유는 그 자녀가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오늘부터 권사 아닙니다. 광고했대요. 그래서 그 권사가 믿음이 좋은지 뭐 교회는 떠나자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아닙니다.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뭔가 아주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신 거야. 그분은 뭔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애들이 넷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이다. 지금 돈 벌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라. 청년부 모임에도 가고 청년부 모임에 가서 자꾸 만나라. 만나고 거기서 찾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누구한테 보내요?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 고향 그쪽에 가서 찾아오라고 보내잖아요. 늙은 종을.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결혼시키잖아요. 그럼 같은 공통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네들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직분은 내놓으세요. 그건 자기 양심상 아니 난 자격이 안 된다. 이 자녀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이 300명은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보다도 이 생명은 작은 조각과 같다.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까짓거 뭐 욕먹으면 어때요?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잘못한 거 이거 얘기하고 책망할 거 책망하고 그래야지. 내버려둬요? 실력 행사를 해. 실력 행사. 우리가 협력 못한다고. 실력 행사.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실력 행사를 해.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이때까지 믿음으로 한다고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실력 행사를 해. 연보를 안 한대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니까 난 연보 안 해. 참. 아니, 그럼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 자기 실력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야, 우리가 언제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있는가? 자, 우리 기도를 해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300명용사.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된다.
항상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총회가 잘 돼야 되는데, 야, 우리가 김여보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진리가 이거 훼손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이 무너지지 않게. 예. 지금 막 성이 막 무너져 가는데, 예. 그 안타까워하고 그걸 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아, 자기 교회만 잘하면 되는 것이. 그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물론 자기 교회가 잘 돼야 되겠지만, 다 잘 되기,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건 책망해야 됩니다. 예. 이거 뭐 평신도도 아니고, 이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첫째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잖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다고. 기도했대요. 이런 진짜. 아니, 기도할 때는 기도하더라도 말할 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때 말 안 하고, 나설 때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욕먹기도 싫고 비난받기도 싫고, 괜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자기한테 무슨 손해되는 일이 올까봐 그렇게 비겁해가지고 그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데리고 일 못해요. 근데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먼저 재림할지 모르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그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성경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을 해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야, 이 바른 전통이 있는데 바른 전통 따라가야지. 너 왜 그러는 거야? 얘기해야죠. 그 사람 나 미워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작은 조각밖에 안 돼요. 작은 조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시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자기 이속만 차리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 자기 것만 이렇게 자꾸 챙기고, 예. 그런 사람 데리고는 일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는, 예, 목숨 내걸고 나가는 건데, 지금. 아니, 목숨 내걸고 지금 나가는 판에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 옆에 끼고 가겠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실패하겠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그렇게 해서 선별된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